아멘 소리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럽처럼 이거를 이제 독감 수준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해서 거리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거 두지 않고 좀 정상적인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제가 요즘 눈이 조금 좀 피곤할 때가 있는데 지난주 여러분들 조금 제가 이상한 행동 때문에 좀 그랬을 텐데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눈이 좀 피곤하면 안경을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다의 아마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다의 아마시아 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어떤 불완전한 삶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는데 누구나 어떤 불완전한 삶이 있었냐. 아마시아에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열왕기서에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왕이라는 속성상 왕은 쉽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조그만 국력이 강성해도 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는 태평성대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왕인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는 교만할 수 있고,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겸손히 시작했다가 나라가 좀 하나님의 잘 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이 왕왕차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조그만 성과에도 우리가 쉽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쓴뿌리는 그것이 왕들이 가졌던 큰 교만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교만이든 이것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늘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을 하는 은혜가 떠나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신구약을 넘나들어서 이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 이 부분이 늘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절이 늘 나와요. 그래서 그럽니다. 베드로 5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인생을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목사라고 부자라고 잘 나간다고 또는 가난하다고 세상에서 잘 못 나간다고 그런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지금 이 사회는 너무 또 부자 재벌들은 뭐 무슨 악당 취급하고 이런 게 사회주의 사상 그런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세상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게 기준이지 이게 성경의 기준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주님은 가난한 자도 만나주시고 부자도 아리마대 요셉도 만나주시고 주님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축복은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늘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마시아 왕이 교만을 통해 나타난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 생각. 첫째로 교만은 실패를 거듭한다. 아마시아가 왜 교만했느냐? 오늘 5절을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나라가 태평성대로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7절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한 거 보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7절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다고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시아의 교훈입니다. 아마시아의 교만이 설교 제목입니다.
태평성대면서 전쟁에서 대승하니까 아마시아가 한껏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이것은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러다 갑자기 추락한 게 나폴레옹, 히틀러인데, 이 아마시아도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좀 추운데 또 코로나 확증에도 나오신 여러분, 저 여러분 환영하는데요. 여러분 승리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로 적용해 본다. 목회가 좀 잘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홍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그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에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마시아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은데, 근데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해. 그럼 교만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믿음을 떠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난 굉장히 어깨에 힘주는 사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를 믿는 게 교만입니다. 인간 주인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뭐냐? 겸손은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교만하자 그는 괜히 가만히 있는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에 갈라져 있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괜히 우쭐대 가지고 괜히 북이스라엘과 시비와 싸움을 겁니다. 교만으로 빚어진 전쟁이었고, 그래서 승리했냐?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오늘 쭉 성경 다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교만은 패망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게 나옵니다. 패하여 각기 장마로 돌아가.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이제 승리에 들어오면서 남유다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 안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터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하는 말씀대로 잠언 10장 진리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쉽게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오늘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는 또 몰라요. 언제 마음이 높아질지 모르는데, 그 어떤 종류의 교만도, 크고 작은 교만이든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의 실패의 거듭됨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우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능력 있고. 제가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오랫동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교만해요. 누가 봐도 교만해. 자기 잘난 맛이 충만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든 자기 자유지만은 자기 자랑,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누구에게도 잘 듣지를 않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사바람이 교만하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완전 독불장군이에요. 집안에서도 가장 교만하면 누구에게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부인 얘기도 안 듣고 누구에게도 안 들어요. 독불장군.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을 제가 한두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보고 한 번 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있죠. 경청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말해요. 보통 미국에서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는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능력, 이 경청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능력이다라고 데일 카네기가 말해요. 왜 희귀하다고 하냐? 사람이 잘 안 들어, 상대방 말을. 그래서 상대방을 잘 듣는 능력은 희귀한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만큼 사람이 상대방 말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말 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으면 지루해합니다. 자꾸 오래 들으면.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느냐, 사람이 교만하면 더더욱 사람 심리가 잘 안 듣는데, 교만하면 더더욱 이게 심해집니다. 상대방을 귓등으로 들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게 우리 기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죄인의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 여러 군데 성경을 들에 많지만 야고보 4장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인간 한계 분명한 그 한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맞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2-3년 전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계를 덮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사고 날 줄도 모르고, 내일 부도 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달을 보장할 수 있는, 내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 내년 다음 달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기약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 27장 말씀대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으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들으라. 어떤 얘기 들으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리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조차도 다음 달도 기약할 수 없는 내가 막 프로젝트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이게 자기 자신 잘 모르는 것이래.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내일 일조차 모르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듣지 않고 툭불장군식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대단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은 그렇게 내일도 모르면서 다음 달을 얘기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제기하는 게 그대로 된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제가 알고 지내는 그분, 누구에게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성향상 살 수 있는 건데 교만하고 자기 잘난만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저기 투자를 했어요. 여기저기 엄청난 큰 돈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투자를 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투자하는 거, 난 투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건 아닌데 싶은데 제가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고 교만한 거 아니까 얘기해봤자 당연히 듣지 않은 것이 뻔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안 들을 거 아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아셔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만하면 실패한다. 계속 교만하면 계속 실패한다.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교만하면 끝까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마시아가 조금 잘 나간다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괜히 부귀스러워 시비를 걸었다가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노예나 총회도 보면요,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니까 목회자 중에서 마음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만한 분이 있어요. 이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목회에서, 노예에서 문제도 안 있는 것을 괜히 트집 잡고 문제로 삼고, 교회 안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괜히 계속 시비를 걸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데 왜 난 안 알아주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여기저기서 괜히 시비 걸고 싸움을 걸어.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그 반대로 시비와 싸움보다는 양보하고 또 좋은 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사람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스메이커냐 트러블메이커냐, 평화를 구하는 자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조성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아마시아가, 안경 좀 잠깐 쓰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본문의 아마시아가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서
괜히 북이스라엘과 시비하고 전쟁을 했다가 실패한 왕이 됐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 어떤 교만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드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오신 성도님들은 수요일날 저녁에 양희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연세대를 나왔고 그리고 정신대학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10년간 해외에서도 유명한 신학대에서 공부도 하시고 실력파입니다. 이번에 장신대 구약학 교수로 임명도 되는데, 근데도 이분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주님을 깊이 만난 은혜의 체험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스펙이면은, 또 이 정도 신학자면은 지적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적 교만도 있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신학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겸손하니까 이분 사석에도 그랬고 강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분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 설교 전 우리 회중 찬송가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겸손해서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최후가 비참하다. 이 본문에 교만했던 이 아마시아가 최후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아마시아를 대적하는 역적 모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아마시아 왕이 도망하고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도망한 곳까지 이 반역한 무리가 따라가서 거기서 아마시아가 죽습니다. 교만했던 아마시아,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름답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그 척도는 끝이 아름다우냐, 그 최후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 교만했던 아마시아 왕의 인생의 최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후가 성공적인 삶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달리기도 끝이 중요하듯이, 결승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처음과 끝이 아름다웠던 사도 바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또 이번에 중직자 플러스 이번에 임직자도 임직받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은 세계 최고의 상이고, 이건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상을 받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적 경사죠. 상금도 엄청 많습니다. 이 노벨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제정한 건데, 어느 날 알프레드 노벨 형이 죽었어요.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오보가 나가지고서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이 노벨의 죽음을 신문에서 어떻게 글을 썼냐면은, 노벨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번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신문이 난 겁니다. 노벨이 그 신문을 본 겁니다. 본인에 대한 평가했어요. 본인이 딱 죽고 나니까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최후를 평가하는 세상의 판단이 이런 것이었구나. 사람 살상하는 무기를 만든 노벨, 그 다이나마이트를 타는 그런 무기, 그런 걸 만든 돈을 많이 번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때 이 노벨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그때부터 인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노벨상까지 제정한 게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최후 평가가 이렇게 평가되는구나. 그래서 자기에 대한 아름다운 최후 평가를 해서 이 노벨이 이런 평가를, 이런 상을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최후 평가, 우리 언젠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가는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먹었든 내 인생의 최후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내 가정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와 가까이 지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아마시아는 교만했다가 그 인생 최후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여러분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해서 사도 바울처럼 끝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